오늘은 헌금 설교 주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헌금 설교만 해? 아니요, 맨날 하는 게 아니고 헌금에 대해서 1년에 2번 설교를 합니다. 왜?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 1년에 2번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를 듣고 혹시 처음 오신 분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의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시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헌금을 못하지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 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불우이웃 단체에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그 단체가 믿어지면 우리가 기부를 해요. 근데 안 믿어지면 기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지,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무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헌금을 이렇게 제목제목 드립니다. 믿어지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 왜 드리냐? 사랑하니까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기 헌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드릴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 다음, 헌금의 의미는 세 번째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마구간에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면서 예물로 드렸어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써요. 그런데 헌금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엄청난 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도 왕이었을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다 준비를 해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금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건 안 돼 하고 불허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준비는 할게요 하고 막 자기 생에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할 수 있는 재료를 다 사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100세 얻었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은 무척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순종할 수밖에.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놓고 양처럼 딱 묶어가지고 이제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아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라. 그렇게 소중한 네 아들도 네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 너는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자손 대대로 복받을 것을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 앞에 이 뭐 드렸을 때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고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왕들처럼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줄 터인데 너 이전이나 너 이후로 너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복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모든 궁전은 막 전부가 다 금으로 다 입혀요. 예루살렘 성전도 금으로 다 입혀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아브라함 인정받고 축복의 사람이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어떤 성도든지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멀리서 기도 좀 하고 응답 좀 받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그 얘기를 해요. 너희 교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래. 너희 교회는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셔.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경배하잖아요. 사람은 일절 못하게 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절대 안 받잖아요. 나를 경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르치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이제 정신 차린 사람 하나 나타났네.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쟤는 아이고 정신 차렸어.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영광 받아먹는데 오병이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지 어떤 인간도 천사도 받을 수 없답니다.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평탄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할 때 말로만 공경합니까? 말로만. 어머니 아버지 돈 걱정 없으시죠?
어머니 아버지 버는 돈 많이 쓰세요. 그러십니까? 그리고 쓰고 남는 건 돌아가시면 제가 알아서 챙겨 쓸게요. 그건 공경이 아니죠. 불효자식이죠. 공경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선물도 드리고 생신 때라든지 무슨 기념일이라든지 그러면 또 잘해두고 명절 때도 잘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공경을 받아.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고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하면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공경해. 어머니 이번 명절 때 못 가요. 그리고 자기네들 외국으로 여행 가고 싸가지가 바가진 거죠. 부모도 우리가 물질로 공경해요. 성경에도 써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재물로 공경하라. 재물로. 그리하면 너 창고, 너희 집에 보이지 않는 그 창고가, 영적인 창고, 육적인 창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리라.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게 되리라.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로 헌금의 의미는 돈보다 하나님이 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리면서 저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가난할 때는요 1,000원도 아까워요. 1,000원. 1,000원도 정말 가난할 때는 이 1,000원도 10번을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안 드려야 되는가, 이걸 가난할 때는 더 많이 고민하게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1,000원은 돈이겠어요? 껌도 아니죠.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 결정하기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헌금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 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몇십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내가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하지 않으면 누가 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더니 내가 드린 것보다 몇십 배로 더 하나님 막 주시네.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여기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해야 될까 말까 자기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확실히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찌를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헌금의 의미는,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육신은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뭐예요? 헌금이요, 헌금. 네가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느냐, 땅에다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적금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살 것입니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다 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놓은 돈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헌금의 의미는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 하나님 인정해 줄까? 내 믿음 하나님 인정해 줄까?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믿음을 인정받아야 우리가 인을 맞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믿음 인정 못 받으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믿음 인정 받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한목제 제물, 이 예물이 헌금이에요. 헌금. 이것을 또 제물도 헌금이에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주님 앞에 절기 때마다 꼭 찾아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신약 성경도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면 고린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미리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면 주었어요. 예수님도 무슨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헌금을 하지 말라. 교회가 요즘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분들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교회가 헌금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전도를 어떻게 해요? 선교는 어떻게 하고?
사람 영혼 구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기여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11조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모세도 성전 건축헌금을 해서 성막을 지었고,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 건축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이 막 이렇게 오래되고 낡으니까 헌금함을 성전 앞에다 두고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하게 해서 그걸로 성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헌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헌금을 모아서 교회 운영비에 쓰고 또 교회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고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기여하는 거예요. 10번째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 모두 내게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은 너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흙으로 가지만 너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갈 때, 태어날 때도 손에 쥔 거 태어난 거 없고 갈 때도 너는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없다. 빈손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죠? 그때까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 이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75세까지 자식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75세까지 자식 못 낳으면 이제 없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이 주었어, 100세. 분명히 사라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었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죠. 100% 하나님 준 거죠. 그때까지 재산도 없어, 재산도. 그런데 부자가 돼서 족장이 돼버렸네. 그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거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이삭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다윗이 이 말을 했어요. 이걸 깨닫고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신앙 마음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결론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돈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일에 이 돈이, 헌금이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